사도신경 하시면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찬송가 19장, 통합 찬송가 44장 부르시겠습니다. 찬송가 19장, 통합 찬송가 44장입니다. 찬송하는 소리 있어 사람 기뻐하도다. 하늘 아버지의 이름 거룩하도다. 세상 사람 찬양하자. 거룩하신 하나님께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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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하나님의 나라 권세 영원토록 있도다. 하나님의 영광 나라 거룩하도다. 하늘 보좌 계신 주님 세상 주관하시도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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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하나님의 크신 섭리 그 뜻대로 되도다. 우리 아버지의 뜻은 거룩하도다. 주여 속히 임하셔서 기쁜 날을 주옵소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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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23장 14절에서 3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3장 14절에서 3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너는 매년 3번 내게 절기를 지킬지니라. 맥추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의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수장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이룬 것을 연말에 밭에서부터 거두어 저장함이니라. 너는 내 제물의 피를 유기병과 함께 드리지 말며 내 절기 제물의 기름을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지니라. 내가 사자를 내 앞서 보내어 길에서 너를 보호하여 너를 내가 예비한 곳에 이르게 하리니
그가 너희의 허물을 용서하지 아니할 것은 내 이름이 그에게 있음이니라. 내가 그의 목소리를 잘 청종하고 내 모든 말대로 행하면 내가 내 원수에게 원수가 되고 내 대적에게 대적이 될지라. 내 사자가 내 앞서 가서 너를 아모리 사람과 헷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가나안 사람과 힐 사람과 여부스 사람에게로 인도하고 나는 그들을 이기리니. 너는 그들의 신을 경배하지 말며 섬기지 말며 그들의 행위를 본받지 말고 그것들을 다 깨뜨리며 그들의 주상을 부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 그리하면 여호와가 너희의 약속과 너희의 복을 내리고 너희 중에서 병을 피하리니. 내 나라에 낙태하는 자가 없고 임신하지 못하는 자가 없을 것이라. 내가 너의 날수를 채우리라. 내가 내 유령을 내 앞서 보내어 네가 있는 곳에 모든 백성을 물리치고 내 모든 원수들이 내게 등을 돌려 도망하게 할 것이며. 내가 왕벌을 내 앞에 보내리니 그 벌이 히위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을 내 앞에서 쫓아내리라. 그러나 그 땅이 황무하게 되고 그 진술이 번성하여 너희를 해하여 1년 안에는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고. 내가 번성하여 그 땅을 기업으로 얻을 때까지 내가 그들을 내 앞에서 조금씩 쫓아내리라. 내가 내 기계를 후에서부터 블레셋바락까지 광야에서부터 한까지 정하고 그 땅의 분위를 내 손에 넘기리니 내가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낼지라. 너는 그들과 그들의 신들과 언약하지 말라. 그들이 내 땅에 머무르지 못할 것은 그들이 너를 내게 범죄하게 할까 두려움이라. 내가 그 신들을 섬기면 그것이 너의 올무가 되리라. 아멘. 오늘 본문은 출애굽기 20장 22절에서부터 시작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가르쳐 주신 하나님의 법,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람들의 언약에 대한 이야기를 마무리 짓는 본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떠한 형상도 만들지 말 것을 시작으로 제단을 쌓는 법, 부모와 자녀에 관한 법, 주인과 종에 관한 법, 배상에 관한 법, 폭행에 관한 법, 가난한 자들을 대하는 법, 사회적 약자들을 대하는 법 등 이스라엘 사람들이 앞으로 살아갈 가나안 땅에서의 일상에서 흔히 겪을 수 있는 다양하고 친밀한 하나님의 법들에 대해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그 법들에 대한 설명을 마무리하시며 하나님께서는 매년 세 가지의 절기를 지킬 것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첫 번째는 15절에서 무교병의 절기를 지키라고 말씀하시는 무교절입니다. 무교절은 애굽 땅에 존재하는 모든 처음 난 것을 치신 6월절 밤, 급하게 애굽에서 나오느라 미처 누룩을 넣지 못한 반죽을 가지고 나와 부풀지 않은 빵을 먹은 것을 기억하는 절기로 하나님께서는 매년 6월절 기간이 시작됨과 함께 6월절 당일부터 7일 동안 무교병을 먹음으로 애굽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해내신 하나님을 기억하고 기념하라고 말씀하십니다. 16절에서는 맥추절과 수장절이 나오는데 맥추절은 무교절로부터 7주 후, 즉 49일이 지난 50일째가 되는 날로 16절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과 같이 한 해의 열매를 수확하는 것을 기념해 하나님께 가장 좋은 것으로 드리는 절기입니다. 마지막으로 수장절은 우리에게 더욱 익숙한 말로는 장막절, 초막절로 알려져 있으며 지금의 추수감사절로 한 해의 마지막으로 곡식을 추수하고 저장한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드리는 절기입니다. 그리고 이 세 가지 절기를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모든 남자들이 매해 3번 하나님의 앞으로 나아오라고 말씀하셨으며 단순히 제사를 드리는 개념보다는 항상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내려주신 은혜를 잊지 말고 기념하는 것을 통하여 우리의 구원자가 누구이신가에 대한 것을 다시 한번 더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 18절과 19절은 이 세 절기에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는 방법에 대한 4가지 설명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피를 유교병, 즉 누룩과 함께 드리지 말 것이며 절기 제물의 기름을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고
수확한 것 중에 가장 좋은 것을 여호와에 전해 드릴 것이며 염소의 새끼를 그 어미의 젖으로 삼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유월절 밤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린 양의 피를 자신들의 집 문설주에 바르고 무기병을 들고 애굽 땅을 나왔습니다. 그러나 피와 유기병을 함께 드린다는 것은 유월절의 의미와는 반대되는 의미로 이해되어집니다. 제물의 기름을 아침까지 남겨둔다는 것 또한 유월절 밤 음식을 이웃들과 그날 밤에 모두 나누어 먹었던 것을 생각해 본다면 유월절의 의미와 다르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으며 우리가 우리를 구원해내신 하나님께 가장 좋은 것으로 드려야 함은 마땅한 일이 될 것입니다. 염소 새끼를 그 어미의 젖으로 삼지 말아야 함은 하나님께서는 모든 생명을 소중히 여기시며 비윤리적인 행동에 대한 모든 것을 인간뿐 아닌 모든 짐승과 하나님의 창조 세계에 대한 모든 것들에게 행해져서는 안 된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 가나안으로 향하는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자를 앞서 보내어 이스라엘을 보호하시며 예비하신 곳에 이르게 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런 하나님의 말씀에 이스라엘은 귀 기울여야 하며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율례와 법도를 따르며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삶을 살아간다면 하나님께서는 22절에서 이야기하고 계신 것처럼 내 원수의 원수가 되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여기서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은 어제 우리가 살펴본 것과 같이 하나님께서는 너의 원수된 자의 길 잃은 소나 나귀를 보거든 반드시 그에게 돌려줄 것이며 너의 원수된 자의 나귀가 짐을 싣고 가다 넘어진 것을 보면 그것을 그냥 두고 보지 말고 도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분명 우리의 역할과 하나님의 역할이 있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원수된 자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를 미워하고 시기하기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원수된 자도 도울 수 있는 모습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를 심판하시고 판결하실 분은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믿으면서 하나님께서 하실 일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그의 목소리를 잘 청종하고 내 모든 말대로 행하면 내가 내 원수에게 원수가 되고 내 대적에게 대적이 될지라 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나는 나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23절부터는 이스라엘을 가나안으로 인도하실 하나님의 구체적인 계획에 대한 이야기가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내 사자가 내 앞서 가서 너를 아모리 사람과 헷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가나안 사람과 히위 사람과 여부스 사람에게로 인도하실 것이며 그들을 끊어내실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왕벌을 통해서 그들을 쫓아내실 것이며 한 번에 모든 사람들을 쫓아내게 되면 황폐해질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 사람들을 위해서 조금씩 쫓아내실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지금까지 이스라엘을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셨던 것과는 달리 매우 구체적인 계획을 말씀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제 가나안 땅에서 살아갈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그곳에서 살아갈 율례와 법도를 가르치신 하나님께서는 이런 매우 구체적인 계획을 통하여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확신을 주심과 동시에 그들이 하나님과의 언약을 반드시 지키며 살아갈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땅에 들어간 이스라엘 사람들이 해야 할 일들이 있습니다. 24절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과 같이 이방 사람들을 믿는 신들을 경배하지 말아야 할 것이며 그들의 행위를 본받지 말아야 하고 우상이나 모든 형상들을 부수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의 마지막 33절에서 이야기하고 계시는 것과 같이 이방인들과 혼합된 삶, 그들의 신을 섬기는 삶, 범죄하는 삶을 살아간다면 그
그것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올무가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따르며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를 잘 지킨다면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양식과 물의 복을 내리시고 그들이 병에 걸리지 않게 하실 것이며 임신하지 못하는 자가 없게 하실 것이고 장수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이스라엘 사람들은 애굽 땅에서 벗어나 가나안 땅으로 들어간 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법도와 율례를 지키며 살아가야 합니다. 이것은 이스라엘을 구원해 내신 하나님과의 언약이며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민족들이 이 땅에서 살아가야 할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구원해 내셨으며 우리를 구체적인 계획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를 따르며 살아가는 모습을 하고는 있습니까? 오늘 하루 우리가 나를 구원하셨으며 인도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우리들의 앞에 있는 모든 신상들을 부수고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를 따르는 삶을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통하여 오늘 하루 우리의 삶을 돌아볼 수 있는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언제나 우리를 좋은 길로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원수된 자들의 원수가 되겠다고 말씀하신 하나님,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께 원수된 자들의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지는 않는지 돌아봅니다. 우리가 우리의 자리에서 맡은 바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를 잘 지키며 살아갈 수 있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전히 부수지 못한 나의 우상이 있다면 부수게 하시고 온전히 하나님을 따르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또 완전하신 계획과 인도하심으로 우리를 도우실 하나님을 내가 믿습니다. 사랑의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가 우리 개인을 위한 기도, 이웃을 위한 기도, 교회를 위한 기도, 세상을 위한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